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주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부득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는 의미. 먼저 여러분에게 요즘 기쁜 소식이라고는 거의 없는 세상에 정말 반갑고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들려온 소식인데, 스위스 제네바에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기구가 있답니다.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중요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그 모임에는 나라별로 4그룹으로 국가들이 이루어졌답니다. A그룹에 속한 나라는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와 아프리카 나라 개발도상국이 A그룹에 속한 나라랍니다. B그룹에 속한 나라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31개 나라가 B그룹에 속해 있답니다. 세 번째 C그룹에 속한 나라는 중남미 대부분 나라가 C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D그룹에 속한 나라는 러시아와 동구권 나라가 D그룹에 속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제 7월 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3일 현지 시간으로 7월 2일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무슨 결정했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는 A그룹 개발도상국에 속해 있었는데 어제 날짜로 대한민국은 B그룹 선진국에 속한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개발도상국이요 잘해봐야 중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선진국이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선진국은 단지 경제가 성장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문화 수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뒤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인정한 날이 어제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인가 생신가. 40-50년 전만 해도 50-60년 전만 해도 우리는 하루 세끼 배불리 밥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루 세끼 쌀밥을 실컷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세상에 이제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들었다니, 여러분 이제는 어깨 펴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쁜 날이에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크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둘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제 설교가 짧을 것입니다. 10분만 설교할 겁니다. 왜? 오랜만에 필리핀 김영석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경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0분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맥주절을 지키라.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설날, 추석 이런 건 사람이 만들었지만, 맥주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런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맥추절은 쉽게 말하면 그 보리 맥자가 아니라 사실은 밀을 뜻해요. 밀을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은 또 다른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밀 수확한 후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첫 열매,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맥추절은 6월절 지나고 일주일을 7번 지난다고 해서 7, 7이 49,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맥추절은 77절 다음 날이 50번째라고 와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맥추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는 내가 수고하여.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농사 짓는 것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땡볕에 하루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해 보세요. 허리가 끊어진 것 같습니다. 아픕니다. 우리는, 도시에 사는 우리는 하루 종일은 고사하고 1시간, 2시간만 땡볕에 가서 일해 보면요, 아마 아이고 나는 농사는 못 짓겠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이에요. 그만큼 농사가 힘듭니다. 우리는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의 그 수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먹는 모든 곡식들에는, 모든 식물들에는 농부들의 땀방울이 한 바가지씩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농사 짓는 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요, 농사는 첫째, 잡초와의 전쟁이래요. 둘째, 병충해와의 전쟁이래요. 참 이상하죠? 곡식은 뿌려놓고 심어놓고 농부가 가꾸지 않으면 곡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잡초는 말입니다, 심지 않아도 나고요, 기르지 않아도 잘 자라. 뽑아놓고 뒤돌아서면 또 잡초가 생기고요, 뿌리까지 뽑아도 잡초가 또 난단 말입니다. 농사는 잡초와의 전쟁이에요. 두 번째, 농사는 병충해와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무농약, 유기농 해도 어떤 식으로든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돼요. 농약을 치든 사람 몸에 해롭지 않은 약을 치든 약을 치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은 옛날에 비해서 병충해도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 별의별 희한한 해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농부들이 농사 지으려니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농사 아무나 짓는 거 아닙니다. 머리를 많이 써야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그까지 농사 씨만 뿌려놓으면 먹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이에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돼. 첫째, 땅이 좋아야 돼. 두 번째, 물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씨앗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아무 땅에 뿌려놓는다고 농사가 다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라야 씨앗이 자라는 거지,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뿌린다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뒤편에 공터를 한 500~600평 남겨두었습니다. 거기 장차 때가 되면 좀 교육관 지으려고 남겨두었는데, 그거 그냥 횡하니 두는 게 보기 싫어서 우리 관리위원회 장로님이 거기 뭘 심었어요. 모르시죠? 거기 빈 땅이라고 가서 빠대지 마세요. 거기다가 코스모스 씨앗 뿌리고요, 뒤에는 해바라기 씨앗을 뿌렸어요. 모르셨죠? 싹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귀퉁이에 한 10%쯤 나고 하나도 안 났어요. 장로님이 씨앗을 또 사다가 2번 뿌렸어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또 안 났어요. 가장자리만 조금 나고 안 났어요. 왜? 가만히 생각하니까 앞전에 공사하면서 거기 뭔가 해로운, 뭔가 기름이 쏟아졌다든가 하기 때문에
땅이 죽었어요. 흙이 죽었어요. 그래서 해바라기 씨도 안 나고 코스모스 씨도 안 나더란 말입니다. 농사 지으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요새 뭐 수돗물 좋은데 호수로 수돗물 뿌리면 되지.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얘기 들어보세요. 가물어서 수돗물 뿌리면 그 곡식이 죽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자라지를 않는데요. 물인데도 같은 물이 아니야. 농사 지으려면 반드시 어디서 물이 내려야 돼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비가 와야 돼요. 비를 내리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미국 서부 지역, 캐나다 서부 지역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 왔어요. 미국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는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예요. 동성애 천국이요 샌프란시스코가. 그 일대에 지금 가뭄이 얼마나 심한가. 우리 친구가 그래요. 친구, 종말이 온 것 같아. 그래요. 그렇게 가물다는 거예요. 캐나다 서부 해안 지역은요 1년 평균 온도가 25도래요 우리나라 아주 시원한 가을 날씨래요. 지금 49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 더위에 지금 100명 가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바깥에 나가면요 살갗이 타는 것 같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농사 짓는 농부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농사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 뭐, 그런 말 못합니다. 정직한 농부는 인간이 절반 농사 짓고 절반은 하늘이 농사 짓습니다. 그래요. 응? 그런데 정직하게는 인간이 한 10%좀 농사 짓고 90%는 하나님이 농사 짓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연세가 87세가 넘어가니까 고향 땅을 지키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땅도 한 평 없어요. 다행히 어머니 살고 계신 근처에 공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이 너도 나도 그 공터를 일구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2평, 3평 이렇게 거기 땅을 일구어서 거기 뭐 여러 가지를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고 오이도 심고 그렇게 가꾸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분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데요. 아이고 할머니, 여기 같은 땅인데 우리 거는 안 되는데 왜 할머니 밭에만 잘 돼요? 이상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뭐 특별한 농사 재주꾼도 아닌데 아니 같은 밭이요, 같은 밭 이게 조금 2평, 3평씩 나눠졌는데 할머니 것만 왜 이렇게 잘 돼요?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비밀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밭에 가면은 오이를 보면서 간밤에 잘 잤니? 아이고 벌써 많이 컸구나, 고맙다.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서 아이고 어제도 뜯어다 먹었는데 또 이렇게 컸네, 고맙다. 우리 어머니가 식물들하고 대화한대요. 우리 어머니가 성 프란시스 같아. 여러분, 식물도 주인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면요 기분이 좋아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병충해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여러분 칭찬하세요. 칭찬하시라니까요. 자녀들도 칭찬하고 부모님도 칭찬하고 집사님도 칭찬하고 아멘도 안 하시네. 권사님도 칭찬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칭찬해드리고 요새 우리 부목사님들 고생 많아요. 새벽마다 차량 운전하느라 부목사님도 좀 칭찬하고 좀 남으면 담임 목사도 좀 칭찬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얼마 전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음성, 충주 일대 우박이 내렸대요. 우박이. 어머니가 우박 내린 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전화했더니 어머니 괜찮아요? 그랬더니 얘야 이게 신기한 일이 있다는 거요. 왜요? 밖에 나가보니까 어제 우박이 왔는데 뺑뺑 둘러 다른 집은 우박이 내려서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다
우박이 때려서 막 상추고 뭐고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농사 짓는 2평, 3평 고기만 우박이 안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나무 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특히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맥추감사주일 상반기 첫 열매 드리는 시간이에요. 첫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은 뭐예요? 새벽기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첫 시간은 뭐예요? 오늘 주일 예배,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첫 시간이에요. 한 달의 첫 시간은 뭐예요? 월삭기도, 월삭기도 중요해요. 1년의 첫 시간은 뭐예요? 송구영신 예배. 모든 첫 시간은, 첫 예물은,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첫 열매 드리는 맥추감사 주일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는 정비례한대요. 믿음이 커지면 감사가 커지고, 감사가 커지면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감사도 잘하고 전부 다 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추감사 주일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 또 감사, 감사합니다. 첫 열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년 상반기 6개월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